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 아주 오랜 소설을 아실 텐데요. 하도 명작이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다리다가 끝나거든요. 그냥 뭘 기다리는지 누구가 온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다가 끝나서 이게 무슨 이런 글이 있나 시간이 아까웠었는데 근데 돌아보면 참 그 책을 잘 읽었다는 게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기다림의 인생인데 뭘 기다리는지조차 언제 올지 알지도 못한 채 기다린다는 것만큼 지루한 인생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다행이다.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래도 우리는 성도들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는지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리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조금 기다림은 힘들지만 견뎌볼 만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 끝에 만남은 그 모든 기다림의 수고와 그 서름을 한 번에 위로하고도 남을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기다린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지 믿음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 기다림의 대상과 그 일을 믿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믿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뭐 이것도 신앙인데 근데 이루어질 것 같은데 또 안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밀당 같은 거를 경험하면 하나님은 참 그 밀당 같은 것도 그러니까 사는 것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막 간절하게도 하고 때로는 막 기쁘게도 하는데 때로는 좌절하게도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교감 같은 그 광장에서 일어나는 이 서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이 신앙의 이 관계가 그냥 맹맥하고 딱딱한 게 아니라 정말 살아 있습니다. 막 기쁘고 막 때로는 화나고 때로는 춤추고 이런 신앙생활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정말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로 이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보게 될 텐데 누가복음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시므온 그리고 뭐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거든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한 104에서 110세 정도 연령이 되셨을 거예요. 그 오랜 신앙의 어르신들의 기다림에서 마지막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정 같은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디로 가기 원하시는가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다림의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어디론가 가면서 끊임없이 기다리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오늘 읽어드렸던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독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 좋은 사람. 근데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뭘 좋다고 합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뭘 잘하고 손재주가 있고 뭘 열심히 봉사하고 다 좋은데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 좋다. 첫 번째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독실한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이 의롭고 경건하여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제 저같이 성격이 급하면 막 뭐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고 조급해지고 막 당황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또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될 거다라고 하면서 참 태평한 소리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참 잘 믿는 분이세요. 하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일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가 하도 많이 뒤어서 그러신지, 오늘 안 이루어지면 내일 이루어질 것이고 올해 안 들어주시면 내년에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없이 잘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인생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그것이 그냥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월의 모진 풍파를 다 지나고 보니까 그냥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느긋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이 품 같은 게 생겨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신앙이 좋은 거구나. 젊었을 때 혈기로 반짝하는 것은 저는 그냥 혈기라고 생각하지, 그것도 믿음의 일종이겠지만 과정이겠지만 그것이 과연 신앙이 좋은가, 저는 이제 안 믿습니다. 이제 저도 한 50대를 들어가니까 뭘 알게 되냐면 10대 때는 사실은 그냥 그러거니 했는데 20대 열심히 한 거는 저는 안 믿습니다. 이제는 물론 격려하고 독려할 필요 있는데 20대 열심히 한 사람들 한 3, 40대까지 두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형제들한테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20대 정말 열심히 10대, 20대 다들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 형제들은. 저만 목사가 됐거든요.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기다려 볼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 볼 수 있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기다리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이 시몬이 뭘 기다렸냐면 25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이 좋다라고 했을 때 이 시몬의 경우는 자기를 위로할 인생, 지금 8, 90줄에 접어들었을 이 노구의 인생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달래주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위로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세 번째는 25절 후반에 그 위에,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항상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이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기다리되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신앙의 독실함이 그래도 신앙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만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기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뜻만 있고 그 뜻을 이루시는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기다립니까? 26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속 계심으로 인해서 시므온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시므온 위에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는데, 그 뜻은 바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이 시므온은 평생 기다리다가 끝날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평생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내내 기다리다가 마지막 한순간,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는 한순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 평생을 잠깐 이 성전에서 짧은 순간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한 것으로 인생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이제야 내 삶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사는데 매일매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족, 내 사업, 내 생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없이 그를 통한 일들과 계획에만 우리가 집중됐을 때 그 정작 위로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빠뜨리고 생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므온의 기다림의 평생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예수님께서 왔다,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으로 내가 확인했다,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이 이 시므온의 위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뜻을 우리는 집착하고 매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린 채 그를 통한 다른 일들에 우리가 집중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 제목이 오늘 예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인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그 일인가? 보면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도 예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시죠. 대신에 그 가운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기다림의 끝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기도의 결론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거 하나만 봤어요.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뜻이 기다림이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은 편안해요. 예수를 보았으므로. 지금 이 시므온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히 만족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그 일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 저도 어떤 일이 해결됨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히 오늘도 아프지 않고 이 아침에 그냥 이렇게 거뜬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설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행여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고 피곤하면 그것이 위로나 만족이 아니라 짜증과 실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감사가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침에. 오늘도 거뜬하네 몸이. 근데 몸이 거뜬해서 잘 믿는 것과 내가 만약에 몸이 거뜬하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므온의 평생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여러분
기다려본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잖아요. 기다림이 없이 저는 뭐 이메일 보내고 아니면 문자를 보내놓고 그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싫거든요. 그냥 전화로 직접 상대방의 응답을 받아야 들어야 속 시원하지. 전화 끊고 답변 달라고 요즘에 여러분 싫은 게 뭡니까? 뭐 어디 관공서에 전화하면 메시지를 남기고 1번을 누르랬다가 그 다음에 2번을 누르랬다가 그 다음에 뭘 누르려고 했다가 그거 기다리다가 끊어버리거든요. 못 기다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다림의 연속의 상황에서 정작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놓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내가 정말 그러한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거뜬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그 예수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신앙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뛰어다니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먼저 누워 있음도 그래도 힘내볼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도 좋지만 내가 기뻐하지 못할 때라도 슬픔의 좌절에 놓일 때라도 그러나 그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 상태로도 우리 신앙은 괜찮은 거가 될 거거든요. 그게 저는 이 시므온의 인생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보았으니 주여 이제 나를 편안히 놔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신나는 일만 있다고 했겠습니까? 안 신나죠. 힘들고 피곤하죠. 핍박받고 서럽죠. 그런데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은 주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생명을, 내 인생을, 평생을 걸고서라도 기다려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길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속상할 겁니다. 나 삐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 아니해도 나는 예수를 저버리진 않을 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런 마음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오늘 시므온처럼. 근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동행하심입니다. 성령 없이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성령 없이 그냥 나의 혈기와 투기와 열심과 의지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므온은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35절 계속 보시겠습니까? 25절에 뭐라고 해요?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정확한 타이밍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의 내내 함께 하심, 그 위에 계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충동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마침내 하나님의 되어진 일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내내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지시와 감동과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마음 주실 때가 있잖아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낙담하고 또 지쳐갈 때쯤에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뭔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뭔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물론 24시간 내내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외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24시간 내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아도 아주 짧은 찰나의 아주 짧은 순간에 성령의 임재와 지시만 받아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아침에 그 기도가 그런 짧은 순간에 성령의 지시와 감동과 인도가 있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비록 피곤하고 수고스럽지만 성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므온이 그 많은 성전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게 된 거거든요. 아기들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할례 받으러 온 아이들이. 거기에 성전이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서 딱 너다 집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를 정확하게 목격하게 되고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거든요. 오늘도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분별하고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들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역시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될 때 그렇게 이 누가복음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 기다림의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건으로 모이게 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인 목적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역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유일한 위로도 어떤 다른 이 교회를 향한 사역도 있고 이 교회를 향한 뭐 거룩한 위대한 업적들도 있을 줄 알지만 그냥 그 궁극적인 그냥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면 그 모든 수고나 그 모든 피곤도 사라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기다리는 일은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심, 이 땅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막 횡행하고 판치는 그때에 휘둘리거나 여기나 저기나 나가지 않고 진짜 성령께서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도둑같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다림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그 위로 때문에 오늘 하루도 견뎌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래서요, 이 바울이 그 성도들한테 계속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바울이 정말 집요하고 고집했던 건 무엇입니까? 바울은 다른 것 안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뭐라고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위로를 전해요. 견뎌라, 믿으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 근데 그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 우리가 환난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위로도 받는데 그 위로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고난이 넘칠수록 그리스도의 위로도 함께 넘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므로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뎌라.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이겨라.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위로이기 때문에 유일한 평강이기 때문에 오늘도 견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9절, 8절 다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는데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우리는 믿고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위로받고 또 견뎌보고 이겨보고 그리고 오늘도 하루 더 기다려보는 여러분의 믿음 위에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도우심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